안녕하십니까. 놀라운 인사이트네요. 조이고 풀어서 균형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직 계속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진정이 되길 바라고 아주 재미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학교가 갑자기 어제 휴업을 선포해가지고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은 학교 다니는 날인데 하여튼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또 걸리는 사람 없도록 여러분 뉴스 중에 한 명이 나오면 우리 2주 동안 일부 못 드리는 거 알죠? 예.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나오면 우리 2주 동안 못 모여요. 모일 수 없어요. 저만 여기 나와 설교하고 여러분 다 인터넷으로 봐야 돼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관계를 기뻐하는 믿음. 지난 한 3개월 가까운 시간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 읽으면은 16장 보면은 문안 인사, 인사말 보면은 찬양 제목도 그렇게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인사말을 하고 로마서를 마무리하는구나, 로마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처음 해보니까 여기서 뭐가 있겠어, 별로 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하고 끝냈는데 16장 공부하면서 정말 새롭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했고, 또 관계를 기뻐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표현과 또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교회. 에로 시작하는 거. 그쵸, 에클레시아.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10년 이상 된 크리스찬이면은 교회하면 에클레시아는 알고 있어야죠. 에클레시아. 옛날에 유명한 중창단 에클레시아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CCM을 부르는 그런 단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거 있었는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오신 김에 에클레시아 말씀하셨는데 뜻! 천국은 아니고요. 교회는 아니고. 에클레시아는 뜻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어디 가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더라. 에클레시아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부름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모임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인가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구별되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점이 담겨있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의 다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로마서 잠깐 접어놓고 히브리서 12장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도할까요?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법으로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은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종교적으로 갈 수 있고요. 별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백성이지만 또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백성만으로서 그런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신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열등한 사람이나 우월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를 성전이나 건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전이나 건물이라는 얘기는, 성전이라는 것 말 자체가 경건함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 3장에 보면은요, 밭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은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밭의 의미는 무언가 결과를 내놓는 것이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써 열매를 맺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포도원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죠? 포도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은 찍어다가 불에 태워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또 우리를 귀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신부. 여러분 신부 좋아요? 저는 잘 감이 안 와요. 신랑만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신부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표현과 교회 멤버들을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기린 것이 있는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있는 대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거를 무슨 가정이라고 하죠? 무슨 기능?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엮이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님이거나 어머님이거나 아니면 형자매거나 뭔가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오히려 가족의 역할도 있지만은 때로는 군대 역할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군인의 신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강조되지 않고 군대 역할이 강조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국제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히 군대 역할을 강조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적을 무찌르는 것이 군대의 목표예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어진 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군대에서 관계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고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은요, 많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만들면, 여러분 가족이 늘어나면은 뭐가 되나요? 마을이 돼요.
그죠? 그 마을이 더 커지면은요, 나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여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할 겁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지만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아니면 원하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 같은 가격으로. 16절 1절 16장 1절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으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모와 바드루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질문이요. 많은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름이 몇 명일까요? 신화씨. 예. 네. 맞았어요. 27명. 셌어요? 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네요. 그래요. 커피 하나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으니까 후반에 나오니까 잘 들어오세요. 바울은 16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잘 보이려고? 가서 방문하고 스페인 갈 때 그들 돈 받아야 되니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관계라는 것은 마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에요. 어떤 툴로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갑니다. 마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마음을 주지 못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주지 못하게 하고 서로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요,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한 예를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말일부터 해서 그 5월 때까지 미국에 가 있는데 14일 동안 가 있는데 그때 박광식 목사하고 이민동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한 14일 동안 저희가 같은 방을 썼어요. 여러분, 남자 3명에서 같은 방을 쓰면, 한 방을 같이 쓰면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겠죠? 같이 막 보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박광식 형제랑은 같이 잠을 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 수련회 가더라도 이민동 목사랑은 좀 같이 잠 적이 있는데 박광식 목사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박광식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동의를 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친구, 동생이니까. 왕식아, 너 생각보다 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목사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D타임, D그룹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저하고 박조 장로님하고 이민종 목사하고 박광식 목사하고 넷이 만났습니다. 왜냐면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넷이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저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박광식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호영이 저보고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네. 내가 괜히 말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박재영 님이 야 근데 사실이잖아. 아니 야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상처가 돼? 너희 둘의 관계 그거밖에 안 돼? 야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관계면 그게 무슨 관계냐? 그잖아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때 상처받았어. 내 얼굴에 뭐 묻었다고 그래. 아니 이게 상처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어떤 관계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얼굴에 있는데 그래, 참아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게 무슨 관계겠습니까? 애매한 관계. 그러면서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많이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던 게 그겁니다. 박광식 목사에게 주었던 도움은 박광식 형제가 스스로를 너무나 깨지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때로는요, 나 스스로를 깨우기 쉬운 그런 단계로 그 상태로 만들어 놔요. 누가 뭐라고 사실만 말해도요, 확 마음에서 깨지는 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분명 사실인데, 맞는 말인데 누가 와서 말하면은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상처받았어. 아니, 뭐 이야기했는데 분명 사실인데, 와서 이야기했는데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런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느끼는 거는 나 자신을 너무나 관계에서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사탄이란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vulner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는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내가 깨지기 쉬운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 쉬운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깨지기 쉬운 상태에 올바른 것이고 그게 vulnerable한 것이지, 우리 인간 간의 관계에서 깨지기 쉬운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요, 관계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을 사실로 말해도 상처가 되는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다 내보입니다. 나 이렇게 약합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마음이고 사람들에게는요, 뜨거운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로마서 보면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건 바울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고 그의 확신이 얼마나 깊었고 그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신뢰와 확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틀을 깨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필요를 결코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틀을 고집한다면 점점 고립되어지고 우리는 더 인간적이 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뭐 집사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 집사로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하는 일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입니까? 남매입니까? 부부예요. 이들이 놀랐던 것은 뭐냐면요, 관계가 바울과 얼마나 깊었는지,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 전임과 비전임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는요, 어느 시까지는 간에 바울을 서포터하고 또 바울과 같이 미션을 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서포터가 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이기도 합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세 가지 했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 신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몇 번 언급이 될까요? 전체에서 4번? 아니에요. 6번.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죠? 많은 카드에서 6번이에요. 이게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렇죠? 6번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6번 가운데 몇 번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4번이에요. 맞아요. 4번 누구예요? 찍었어요? 찍은 거는 무효입니다. 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락 은남 오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하죠? 어색해요? 근데 은남 희락 하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무선 윤정 하면 잘 어울려요? 근데 윤정 무선 하면 어때요? 괜찮네. 대개는요, 남자 이름을 앞에 놓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또 4번 나오는 걸 볼 때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적극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면 오전에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제일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가운데 이학윤 집사님이죠. 그죠? 그럼 일산에서 형제 가운데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알죠. 그래서 매년 기념예배 때 중군 형제는 꼭 기도를 하거나 뭘 하나 하게 되죠. 이학윤 집사님도 창립 기념예배가 되면 꼭 뭔가 하나를 해요. 왜요? 첫 번째 세례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처음 간 거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서 이제 유럽에 넘어가는 과정이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처음 세례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라면은 처음 그 지역에 갔어요. 기록을 하는데 첫 세례가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기록했으면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기록하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라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름을 불러도요, 쭉 부르다 한 사람 빼먹으면요, 굉장히 서운해요. 하다못해 수련회 갔는데 자기 명찰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예.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몇 번 체크를 해도 꼭 한 사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다 프린트 있는 것 같다 예쁜 거 찾는데 자기만 연필로 쓰면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 에베네도가 사도행전 보면서 내 이름 기록됐겠지 했는데 기록이 안 됐어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 이름이 없네. 딴 사람 이름 다 있네. 루디아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내 이름 없지? 히브리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접어놓고 히브리서 6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요, 말씀은요,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그게 끝 아니에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없네?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내 수고를 왜 안 알아주지? 나 열심히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만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돌아가 볼게요. 거기 보면은요, 동역자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거는요, 이제
11절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에 보면요 헤로디안이라는 사람을 넣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친척이래요. 저는 김세원 자매 형제나 정명화 자매를 소개할 때 제 앞에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제 동서입니다. 저의 처제입니다.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워요.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의 친척이라. 그 다음에 7절에도 한 명 더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받은 친척이라.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세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앞에 나서 정말 그런 나눔을 나눌 수 있다면요 나의 친척, 나의 사촌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6장에서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급되는 사람들 가운데 남자 이름이 많을까요? 여자 이름이 많을까요? 여자 이름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이. 대개 남자들은요 표현을 동역자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자매들 앞에는요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솔직히 누가 더 영적입니까?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있나요? 형제들입니까? 자매들입니까? 형제 여러분, 자매들이 헌신을 많이 합니까? 형제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형제 여러분, 누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자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볼 자매들이에요. 형제들 솔직히요, 목소리 좀 크고 더 이기적이지 자매들만큼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매들이 한 수 위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매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을 돕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자매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형제 보고 인도하라고 했을까요? 저는요 남자들한테 그거 안 시키면요 남자들 삐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도 좁죠, 이기적이죠, 목소리만 크죠, 거기다가 인도까지 못하게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요. 가끔 이면정 목사랑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면정 목사를 만난 다음에 얘기한 다음에 가끔 이제 아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내 칭찬을 하면 흉을 보지 않고 칭찬해요. 저희 흉 안 봅니다. 칭찬할 때가 있는데 야 확실히 우리 아내들 참 영적이야. 만나면 저희들은요 가서 우리 커피 마시러 갈까? 그러는데 자매들은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요 저녁에 밤에는요 오빠 나 지금 현정이랑 같이 기도하러 갈 테니까 좀 애 좀 봐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요 나 효정이랑 놀고 올 테니까 애 좀 봐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러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그때도 좀 목사들인데 좀 그러니까 기도하고 놀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그래요. 아 확실히 자매들이 영적이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빼먹지 않고 콰이트함하고 기도하고 콰이트함도 세트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 결정 나눠야 되고 또 그걸로 문자로 보내야 되고 이게 다 세트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도 하지 않으면 콰이트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저랑 이민정 목사는 굉장히 100%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현정이나 보마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목사를 했어야 돼. 그럼 대한민국 복음만 끝났을 거야. 여러분 자매들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형제들보다 성숙한 면도 많습니다. 형제들은 그러한 아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자매를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말하잖아요. 나중 버전이라고요. 그죠?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담은요 만든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흙은 유기질이죠. 무기질이에요? 흙이 유기질이에요?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이죠. 이브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뼈요. 뼈는 유기질이에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여러분 재질이 달라요. 그리고 나전 버전이에요. 버전 업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게 형제들 그런 아내를 그런 자매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상처 맨날 받다가 자매들이니까 참는 거죠. 형제 같아서 봐요. 교회 안 나온다 뭐 벌써 헤어지다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밖에도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들 그 누구누구에 있는 교회와 누구누구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내 이름이 왜 없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국립묘지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라는 묘비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름도 몰라요. 무명용사예요. 우리는요, 무명용사의 묘잖아요. 그대로 써있어요. 단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여러분, 거기에 묻혀있는 그 사람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우울할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랑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게 정말 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그건 종의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잠깐 볼게요. 25장 볼게요. 자, 접어놓고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볼게요.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으로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섬겹게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섬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칭찬하는데, 내가 언제? 그거예요. 정말? 내가 언제 그랬어? 왜냐면은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섬김이 그냥 천성인 거죠, 천성. 단지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냥 본인이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겼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때로는요, 마음 안 좋아지면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 교회에 헌금 얼마나 했는데, 지난 17년간 헌금한 거면 저도 지금 얼마가 될 건데, 막 그런 얘기가 해요. 내가 여기서 정말 주일학 교사로 내가 몇 년 수고했는데, 내가 어시로 정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뭐, 정리가 똑바로 안 됐네, 왜 청소를 이렇게 했네, 어시로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 어시 안 해. 그런 얘기 나와요. 주일학교에서 애를 왜 이렇게 가르치네, 뭐 준비를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뭘 하죠? 안 해. 내가 청소를 얼마나 했는데, 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영 인턴 때요, 교회에서 전임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 얼마 안 됐는데, 주중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의자를 깔아놔요. 막 의자를 깔았는데, 하루는 의자 깔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나만 깔지? 그때 경석이도 있고, 주영이도 있고, 상훈이 형도 있는데, 왜 나만 깔지? 상훈이 형도 항상 늦게 왔어요. 그리고 주영이 같은 경우는 항상 예비시간 맞춰서 오는 길로가 되고, 그러면서 뭐 성경 공부하고 왔어요. 누구 방문자 팔로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방문자 있는데 다음에 나도 늦게 올까? 막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다 빠지고 남은 게 서경성녀랑 저랑 둘을 남았어요. 그래서 의자 접으면서 에이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 접었어요. 그 다음날 그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 박지원 목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박지원 목사님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냐 해서, 아니 왜 의자를 안 깔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무지하게 혼났어요. 혼나면서도 억울한 거예요. 나는 깔았는데 왜 나만 깔아야 돼? 좀 일찍 오지. 교회 전임이면은 30분 전에 와서 의자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종의 마음이 아닌 거죠. 종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요즘에는 의자 깔아도요 제가 기분 나빠지 않습니다. 열심히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언제 굶주릴 때, 임금님께서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습니까? 자기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걸로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돌아볼게요. 마무리해 봅시다. 16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거나 어떻게 경고해야 되는지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누구라도 제자들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지시를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누구라고 명시놓지 않고 있지만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요. 죄를 진 자가 누구고 구체적으로 그 누군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다니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요. 우리들의 관계를 깨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여러 가지 마음을 심어줍니다. 이 마음을 심어줍니다. 안 좋은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이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처음엔 달콤합니다. 미묘합니다. 귀를 즐겁게 합니다. 왠지 호기심이 갑니다. 더 듣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나중에는요. 해를 불러오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비판적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많은 관계를 소중하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선물을 제공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요. 아까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5, 4, 3, 2, 1, 땡. 8명입니다. 8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나오잖아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더디오와 나오잖아요. 그죠? 몇 명이냐면 16장에 나오는 인원들이요. 35명이에요. 여러분 이 한 장에 35명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걸 볼 때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16장을 딱 보면서 로마서가 무슨 책이지? 로마서의 내용이 뭐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과 사랑이 정말 우러나와서 만들어졌을 때가 결과가 뭔지 가족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단지 그냥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때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가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길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대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계속 갈 거라고요. 내가 스페인에도 갈 거라고요. 내가 이방 사람들이 갈 거라고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정말 가족을 더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초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고 그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일에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이해가 된다면은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멘? 그로 인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찾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로마서 강의 마치겠습니다.